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사람의 평가 대 하나님의 평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예후의 손자이자 여호 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셀라 성까지 얻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에게 겨루어보자고 하는데 싸움을 걸었습니다. 결국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유다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교만했던 아마샤의 끝은 자신도 포로로 잡히게 되며 백성들은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 여호아스의 왕을 이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대 왕도 있기 때문에 13대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했던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공을 많이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한 왕일 뿐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은 남유다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다. 23절부터 29절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죽은 이후에도 남유다 8대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15년간 더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2절은 역대하 25장 25절부터 26장 2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와 전쟁에서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 예루살렘으로 끌려왔지만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풀어주고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샤는 15년간 더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은 7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나중에 신하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9대 왕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신하의 모반으로 죽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헤브론에서는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라기스로 가서 아마샤를 죽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샤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벌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샤 자신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는 내용이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연구 과제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에게 한번 겨루어보자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 13절에서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포로로 잡히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의 보물까지 빼앗겼을 때 아마샤는 왕권을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15년간 더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의 공식적인 통치는 아마샤가 죽은 뒤 22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19절에서 아마샤는 라기스에서 살해당합니다. 이 모반으로 아마샤가 왕에서 물러난 뒤에 아마샤를 겨냥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아마샤는 통치권을 찾으려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독일 성서 해설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남유다의 온 백성은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10대 왕 아샤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16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샤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계속하였던 에돔 정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랏은 항구입니다. 지중해 쪽이 아니라 홍해 쪽으로 아카바만 북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곳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23절에 보면 남유다 8대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는 하마데스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mit대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하였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땅에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확장되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그동안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람이 북쪽에 있는 앗술의 힘에 의해 눌리게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내부적인 사정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 곧 예배가 변질되고 정의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이라는 책은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18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요람과 호세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14대 왕이 되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전성기라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토 확장이 정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했던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말씀, 주신 율법을 잘 준수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과연 무엇라고 하실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진 남유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 보물도 빼앗겼고 자신마저 포로로 잡혔습니다. 남유다 아마샤는 자신을 붙잡았던 요아스보다 무려 15년간 더 살았지만 그의 삶에 변화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 나아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회는 주어질 때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내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도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더 주목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재임 기간이 길었던 여로보암 2세이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은 성경에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그 평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